몇 절을 이렇게 몇 절을밖에 하지 않는데 오늘 21절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예배 시리즈 네 번째 찬양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장이 전체가 찬양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주기로 군대가 몰고 오죠. 근데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건넌 다음에 이 구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그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게 15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길지만 내가 지금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나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15장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떠올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참 잘하거든요. 사람들을 설득과 감동을 잘 시키는 분이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의 명연설이 있어요. 그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2015년 6월 17일에 찰스턴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이던 백인 청년이 민족 우월주의, 백인이 더 우월하다, 흑인은 더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찰스턴 교회 대부분이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가서 총으로 그냥 쏴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배드렸던 9명의 흑인들이 사망을 합니다. 미국 사회가 뒤집혔죠. 또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인식이 다시 일어나면서 또 이 상황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었습니다. 6월 26일 날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례식장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는 흑인 사역들이 격분을 냈었고 수많은 흑인들이 지금 그 장례식장에 모여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에게 총기로 살해당한 이 흑인들을 추모하는 이 미묘한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위로를 했었을까요? 그는 오자 전혀 메시지를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나를 죄인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찬양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다 일어나면서 모두가 같이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305장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는 존 뉴턴이 지은 작사가 존 뉴턴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인으로서 흑인 노예 배를 선장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 흑인들을 팔아 넘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을 바뀌었어요. 그러자 자기가 했던 그 일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속에서 305장 여러분들이 그 글을 썼던 거죠. 그러면서 흑인에 대한 노예를 팔았던 것에 대한 그들의 참회와 또한 그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위로를 이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 그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래를 하려면 백인들과 흑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한마디도 연설하지 않았지만 이 찬양은 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서로 참여하자,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서로 위로하자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그 찬양 가운데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분열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화합을 했었고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었었고 이게 찬양의 힘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구호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구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용서했고 그들을 싸맸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죠? 오늘 찬양을 부르셨을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얻으셨나요? 우리가 혹시라도 찬양 부르셨을 때 전혀 의식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그냥 지루하게 찬양을 불렀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서도 도대체 찬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어떤 영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찬양은 준비 찬양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 찬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분들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노래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께 노래한다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예배 시간 부르는 노래는 여호와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요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하지만 찬양은 나와 너,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예배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는 위로가 있어요. 감정적인 터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말라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로 받아야 되지,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야지, 이 자세는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찬양은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여러분들 중에 감정을 고조시켜서 나를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터치하기 위한 여러분들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찬양 인도자가 이걸 정말 주의하고 주의할 것인데,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악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터치시켜서 감정을 고조시켜갖고 감동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찬양을 드리는 그 대상이 나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소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회중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만 불렀던 게 아니에요. 미리암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두 다가 거대한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팀 리더만 찬양할 때가 있고, 아니면 성가대만 찬양할 때가 있고, 몇몇의 소수 사람들, 목회자만 여러분들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구경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처럼, 여기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찬양 리더뿐만 아니라 찬양 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온 세대가 모두 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노래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께 노래했대요. 이때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에 보면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셨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러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해서 그들을 삼킬 듯이 여러분들 그곳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자들이 애굽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리고 덧붙여서 추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곳 가운데 그들 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그들은 뭐라고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모두가 같이 함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이 또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있어서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멜로디가 곡주가 우리가 감정을 기쁘게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감정을 우울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슬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주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곡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가사에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가사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15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 찬송한대요? 왜 하나님을 노래한대요? 그는 높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합니다. 그 높고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말과 그 탄자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거든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행하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지금 그 노래를 춤을 추면서 지금 이렇게 악기를 타며 속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우러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보면, 우리가 찬양을 얻을 때는요, 언제 끝나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우리 마음에 찬양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붙잡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제가 찬양을 찬송가를 선택해 보면, 찬송가를 보면 5절을 있는 찬송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저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거 언제 다 끝나지? 언제 부르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나요? 살짝이요. 3절 있으면 웬이 횡재지? 혹시 이런 마음 혹시 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분명히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면 어떤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구원하셨을 때, 홍해를 갔을 때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러나기 위해서 마음속에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양할 이유를 분명하게 저희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요, 땅도 바다도 구름도 꽃도 모든 것들, 아니 심지어 어떻게 하죠? 지구 밖에는 그 광대라고 광활한,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은 광활한 우주를 누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드셨거든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도 있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막으셨습니다. 바다를 하나님께서 벽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람을 여러분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죠. 왜요? 그분은 어떻게 하죠?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땅을 좀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 노래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꽃들도라는 복음송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한번 띄워줄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국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만족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자님께서 이 천국과 하늘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바다도 찬양하고요, 온 우주가 찬양하고요,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꽃들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릴게요.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날 겁니다. 거기서 꽃들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할 나의 영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 창조주이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원하신 능력과 원하신 지혜와 원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노래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그 가사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부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도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애굽의 군대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홍해라는 여러분들 그 무서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사를 통해서 마음을 실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노래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거든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거두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지식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죽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원수인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그분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과 살아나시는 생명의 능력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죽음에서 이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이긴 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받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를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죽음의 큰 고통에서 여러분들 기쁨이 영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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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쁜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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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게 했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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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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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속죄하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구원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이 지겨운 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에 대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함께 길을 걷을 때 그 광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우면 하루라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40년이에요. 근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먹이십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목마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공급하십니다. 낮에는 이런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뜨거운 태양빛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기온에 떨어져서 밤에는 춥잖아요. 사람들이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냥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음호적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와 같이 함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 드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덮으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만남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터치받은 것이고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주님과 같이 함께 세상에 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찬양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약속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요.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와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찬양할 건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